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복의 통로로 쓰시게 부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어주는 방법은 뭐죠? 복음을 통해서. 근데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예수를 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끔 고백하게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希腊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자주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요소로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논리성이 필요하잖아요. 논리가 있어야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논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에 공감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감정적인 호소는 논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수단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토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잘못했어. 잘못하니까 이야기하다가 논리적으로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 울어. 나를 못 믿어서 울어. 그러면 남자가 녹아서 말랑말랑해서 아니야 잘못했어. 뭔지도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듣는 설득의 강도가 달라지는 걸 갖다가 에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지. 여러분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는 걔가 얘기했으면 맞을 거야. 걔는 절대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잘 산 거야.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누가 얘기했어? 아무 개가. 야, 걔 말 못 믿어. 어떻게 믿냐? 잘못 사는 거지. 국가적으로 그런 나라 있잖아. 우리 그러잖아.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중국에서 했던 일을 그럼 믿어. 그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그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요즘 신흥 종교가 다이어트 교잖아. 다이어트 교회 전도자로 누구를 씁니까? 늘씨 빠꾸만 사람 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 방법 모델 안 씁니다. 내가 나가서 암만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이뻐집니다.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같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아주 날씬하고 그런 멋진 사람을 나서 이거 먹으면 나처럼 된다면 사 안 사? 그건 사요. 왜요? 신뢰감이 가잖아. 말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은 신뢰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 그런 사람이 신뢰감을 갖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을 전하는 사람과 전하는 말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에토스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고스적인 방법이나 파토적인 방법이나 에스토적인 방법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에토스적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에토스적 삶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했으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화평을 말했으면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을 말했으면 섬김이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거는 그냥 말 잘하는 예술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요, 가슴이 좀 아픕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울라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천막 공장에서 이 노동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압박과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을 했는지 바울이 마음이 약해져서 거기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요, 진짜 내가 볼 때 천하의 열정맨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정맨조차도 고린도 사역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자녀도요, 힘들고 어렵게 키운 자녀가 마음이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왔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 교회 내에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은사 받은 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잘났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은사를 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 공동연히 행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바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그 편지를 읽고는요, 시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지. 그래서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방문, 가슴 아픈 방문. 좋았다는 건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권력이 돼 있어서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을 갖다가 냉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12사도가 다지. 바울 저는 지가 진월에 손 얹고 다 사도 되는 사람이니까 믿을 게 못 된다 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한 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고린도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동력자인 디도를 보냅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가 나오고 동일사,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드로아가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보낸 디도가 대체 무슨 보고를 가져와서 나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급하게 드로아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는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거기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바울이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독하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후서 이제 뭔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방해 공작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복음 증가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신, 그리고 또 복음에 증가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러면 왜 우리를 갖다가 향기라고 부를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향기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향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향기는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향기는 모양이 없습니다. 향기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냄새로, 향기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목소리나 내 자신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어 외치는 사람은 지금 많이 사라졌죠.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로 전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왜 통했을까요? 그때는 삶으로 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이 보니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믿는 내나 믿지 않는 너나 똑같다 이거죠. 말이 바뀌었구나. 믿지 않는 나나 믿는 너나 똑같은데 무슨 거기 예수 꼈다고 천국 되고 지옥 되겠냐.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삶을 살았으면 그 말에 힘이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런 거 많아요. 내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답답해요.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요, 좀 빨리 대화를 끊고 싶어요. 힘들어요, 듣고 있기가. 나를 드러내면요, 복음은 죽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도 없어지고 내 목소리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왜 힘드냐면요, 자기에게서 힘드냐면 자기에게는 자기 냄새가 나거든요. 자기의 냄새. 여러분 예수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풍습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서가 쓰여진 시대가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 당시 대세는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과 군사들을 위한 거대한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앞에는 승정한 장수가 승전에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고, 그 뒤에 군악대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서 들고 가고, 개선자들의 선발대가 서고, 그 뒤에 포로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또 군사들 따라옵니다. 포로 뒤에는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행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함께하는 거죠. 자, 이 긴 행렬 속에서 무슨 냄새가 진동을 해요? 향로에다가 향을 피웠으니까 향냄새가 진동하겠죠. 이 향냄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로마 국민들에게는 승리의 냄새고 생명의 냄새예요. 그러나 반대로 개선식이 끝나고 나면 죽게 될 포로들에게는 패배의 냄새고 죽음의 냄새인 거지. 이런 개선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알리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해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전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예수가 그 속에 없는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대충 얼굴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말씀드렸잖아. 우리 교회에 축구에 아주 미친 사람 하나 있어요. 그거 본다고 1점까지 가. 뭐 보니까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어. 근데 몇 주 전에 포항에서 그 축구 경기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 연말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안 가겠대. 내가 그 말인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그게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입은 살아서 맨날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 위한 천국에 준비된 방이 있다 그랬지. 거기는 뭐만 있다? 입만 동동 떠 있다 그랬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만 살아있어. 몸은 죽었어. 내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벽에다가 그 하는 것도 아닌데 요가 자세가 이렇게 모양이 있더라고. 어떤 건지 알지? 자세처럼. 보니까 내가 딱 할 만한 자세 딱 하나 있어. 송장 자세. 똑바로 누워있는 거. 다른 거는 목을 쥐어 끌고 막 다리를 걸어가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고 손 딱 펴고 누워있는 거. 이건 내가 자신이 있거든. 송장 자세. 무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에서 내가 이미 시체구나. 예수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거랑 입만 떠들고 뺏기고 못해. 슬픔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예수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거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거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재림 사건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되어지는 사건의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고요. 냄새를 풍기는 성도 자신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딸마다 이런 기쁨 누리는 수송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향기는 시련과 박해가 심할수록 더 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언제나 박해와 시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박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찬송 있지. 근데 가시밭에 백합화, 들판에 백합이 폈어. 그런데 하고 말한 중에 왜 백합이 하필이면 뿌리를 가시밭에 내렸을까? 백합꽃이 냄새가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연약하잖아요. 들판에 핀 꽃들, 다른 곳에 핀 꽃은 바람에 한들 불어올 때마다 기분 좋은데 가시밭에 핀 백합은 바람 불 때마다 보이는 거지. 흔들릴 때마다 연약한 줄기가, 꽃잎파리가 가시에 찍히고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판에 핀 꽃 중에서 가장 향기를 내뿜는 백합은 어떤 백합이다? 가시밭에 핀 백합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시의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짙은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같은 깊은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진정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을 잔뜩 찌푸립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없죠.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의 향기를,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 오히려 사랑 향기를 풍기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간증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죠. 이름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 이름도 한 번씩 까먹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반 때 교통사고에서 온몸에 화상 입었던 친구. 이지선 그 친구. 그 다음에 날 때부터 그 소아마비, 송명희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간증 들으면요, 정말 감동되거든요. 그분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가 막힌 절박함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사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결이 하는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예쁘고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 중요한데, 향기는요, 모양도 없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 16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향기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비록 작다고 해도 거기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고백을 한 글을 써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항상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일 학교를 부흥시켜서 2,000명을 모이게 했다는 어떤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금한다고 하는 사람처럼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처럼 때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때론 너무나 가슴 떨리는 간증으로, 때로는 너무나 뛰어난 일로, 때론 너무나 커다란 능력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나는 정작 뛰어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늘 조바심 치면서 난 언제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나라고 근심했습니다. 자주 가던 생선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이 생선 저 생선 마구 만지다가 살 것 없다면서 그냥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어떤 할머니가 비싸다고 툴툴거려도 웃음으로 화답하셨고 돈이 없다며 고민하는 가난한 아기 엄마에게는 그냥 주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그분이 안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무척 좋아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말입니다. 그분은 교회 가자고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쪼개서 여러 복지시설들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문득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구나. 너무 대단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구나. 그런 대답을 그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옳은 말이죠. 여러분, 향기는요 결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꼭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 그 문제 많은 그들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냄새를 풍기며 살지 않습니까? 노동하시는 분이라면 땀 냄새가 날 것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음식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겉모습에 가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 것입니다. 작지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원하기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 속에 깊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깨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향기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잔잔하게 풍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